우리는 지금 성경의 복음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의 어떤 유일한 근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는가?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너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문제를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눈을 떠서 주변을 볼 때 인간에게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인생의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닐 거 아닙니까? 지구상에 70억 넘는 인구의 문제들 다 더한다고 얘기할 때 청량할 수도 없을 겁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소급해 들어가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들 가운데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왔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왜 하나님을 떠났냐고 얘기할 때 그 배경에 죄와 사단에 대한 언급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 또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이제 죄에 관한 부분들을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죄는 이제 모습으로 드러나고 행위로 드러난 것만 죄라고 하는 것들로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행위로 짓는 죄 이전에 전인격적인 인간이 마음과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 죄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의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말티아라고 하는 겁니다. 하말티아는 이제 화살이 목적지로 날아가다가 목적지를 벗어난 이 상태를 죄다, 하말티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할 수가 있죠. 창세기 3장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이것이 죄의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노골적으로 나와 있고요. 민수기 15장 31절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이것이 사실은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풀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죄를 범할 때 사실 그 안에 있는 욕심이 이제 일어나서 그런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야고보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죄는 불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죄는 항상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사단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죄, 또 불법인 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 이 죄를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저지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는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특별히 세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는데 하나님과 떨어짐,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조금 수준 낮은 비유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에게는 지금 전자제품 훌륭한 것이 많습니다. 휴대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훌륭한 것이 많지만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를 들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지만 전원이 공급됐을 때 너무나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마치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노트북과 같은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먼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떨어짐의 어떤 영적 죽음을 먼저 낳고요. 그러다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죽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런 죽음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육이 나눠주는 일반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그런 죽음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이 죄의 결과로 한꺼번에 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 이 모든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참으로 치명적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사야 59장 2절에 이 죄가 결과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있고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내는 일을 이사야 59장 2절에는 그런 일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멸시한 것으로 저질렀던 이 죄는 그 결과가 치명적이고 너무나 엄청난 결과,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지금 모든 인류에게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죄에 관한 부분들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